네, 욥기 강의 37번째고요. 제목은 슬기로운 자로 착각하는 소발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요. 네, 1절에서 29절인데 5절까지만 먼저 합독하고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다시 소발의 대사죠. 그래서 아멘 해도 된다 그랬어요. 네, 소발의 대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기 전에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졌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절에 다녀봤거든요. 절에 다녀봤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녔고 근데 교회라고 해봐야 그 진짜 진리인 교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왔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 교회라는 어떤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옳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이든 자기는 진리 아니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뭐 거의 없겠죠.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때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사고들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어떤 스님이 막 이렇게 설법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는,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는 이 소발의 이 말들, 틀린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발견해봐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오늘 우리가 이 37탄에 있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무엇이 잘못된, 소발에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욥의 주장과 소발의 주장 중에서 욥의 주장이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발의 주장은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흠이 없어요. 소발은. 근데 욥이 들을 때는 욥은 진리로 표현되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종교가 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소발의 말 자체가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다는 거예요. 잘못된 점을 꼭 집어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소발의 대사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소발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보여줘. 이거 어떤 분이 한 설교인데 한번 들어봐 달라고 이 소발의 지금 본문의 내용들, 이 본문의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읽어볼 거 아니에요. 악인은 이렇게 망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구나. 쭉 읽어.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상식과 욥의 상식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렇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소발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소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폭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 하나님을 너희 세 친구가 흉내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폭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근데 욥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도대체 욥의 말이 폭력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또 그 하나님 볼 거라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욥이 소발에게 너희들은 칼을 두려워해야 된다. 칼로 죄를 하나님이 물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아니라 욥인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역으로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 소발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소발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소발의 대사가 뭐냐면 욥 너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전부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안에 슬기로운 지혜가 대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즉 소발은 자기 논리와 주장은 슬기로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자기들은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0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저도 몇 번을 읽어봤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온갖 철학을 다 동원해서 그게 이성주의든 합리주의든 다 동원해서 어떤 철학자에게 주어도 그 철학자는 20장의 소발의 말에 잘못된 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잘못된 점이 없어요.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악한 자가 망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 소발은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4절부터 11절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은 있을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어떤 종교든 어떤 철학이든 맞아요. 악한 자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12절부터 19절은 악인은 절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20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악인의 운명을 이미 정해놓으셨다. 너는 악인이다. 이것만 틀리고 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욥에게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악인의 운명을 정해놓으셨다. 그런데 너도 악하다. 그래서 너도 악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어떤 흑백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너는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가 맞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죄들을 빨리 실토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의 상황을 보니까 악인은 망하는 것이 맞는데 너 악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가 숨겨놓은 그런 죄성을 빨리 실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악을 쥐어짜죠.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이란 죄성을 막 쥐어짜. 조금이라도 있으면 꺼내래. 막 꺼내래. 그래서 막 별의별 걸 다 꺼내죠. 뭐 도시락 까먹고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었지 여기부터 해서 막 온갖 죄란 죄는 이제 다 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욥 너도 우리를 지금 인신공격을 했잖아. 그러니 나도 너에게 인신공격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나가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막 나가고 있어요. 이 네 명의 친구가 서로 앉아서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나가는 게 맞는데 이 막 나가는 것은 이 대화 자체가 이제 친구가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서로 원수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발의 대사를 보면 비교적 수위가 이제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6절 7절 볼게요. 6절 7절 보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욥 너는 흥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지만 너는 지금 뭐다? 똥이다.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똥이다. 너 옛날에 여기 잘 나갔지? 그런데 너는 지금 똥이야. 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버려져야 되는 게 맞아. 똥은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도 똥을 찾으러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들어서 꿈속에서 뭔가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꿈에서 깨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너는 그냥 환상에 젖어 있었던 과거였어. 그러니까 너의 행복했던 그 시절, 부하게 살았던 거, 그건 다 꿈이었어. 이제 너는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의 위상은 이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잠시 하늘을 닿을 듯한 높아진 어떤 것을 경험했을 뿐이지만 너는 결국은 배설물처럼 이렇게 버려져서 사람들의 혐오감을 주는 인물로 너는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네 인생이 너의 인생을 그 철필로 적어서 바위에 새기겠다고, 후대에 남기겠다고? 야, 세상은 너와 같은 악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너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 소발이 욥에게 너희 집안은 완전히 망했고 앞으로도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너는 거지에게 동량을 받아야 하는 신세. 동량을 받는데요, 부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거지들에게 동량을 받아야 되는 신세. 그리고 그 동량을 받았어. 재물을 조금이라도 얻어도 그것도 빼앗기는 인생. 소발이 아주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런 존재. 그러니까 너는 먼지가 되어서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소발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했을 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욥을 막 이렇게 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봐야 너가 정신을 차리지. 이런 류의 이야기를 소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네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악인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 너는 그 목숨이나 구걸하는 존재,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소발이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너는 구세주 아닌가? 그리고 우편 강도도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똥이야 라고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소발은 악인이 누리는 악의 열매는 결국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은 결국 그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야기만 계속 쏟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논리들, 입에서는 달지만 결국 사람들이 죽이는 독사의 독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도 사실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본문 12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살폈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며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이제 은유라기보다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 정죄하는 내용을 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왜 이상하냐면 욥은 다른 사람을 학대한 적이 없거든요. 욥은 학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이걸 막 자랑 삼으며 누구를 이렇게 막 약보거나 막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돼지처럼 막 이렇게 막 남들 먹어야 될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욥이 이렇게 돼지처럼 먹은 적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22장에 가면 이제 엘리바스도 이 소발과 비슷한 대사를 하거든요. 어떤 대사를 하냐면 욥이 자기 친척의 어떤 재산들을 압류하고 남의 옷을 빼앗고,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것을 빼앗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자기는 권세가 있다고 이 땅을 다 차지하며 자기의 지위를 거들먹거리며 과부의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고아를 학대하고 혹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엘리바스가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2장에. 근데 욥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대사들을 그냥 이렇게 딱, 물론 우리가 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대사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 소발의 주장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셨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그 목마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늘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신랑 없는 과부에게 뭐예요? 남편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남편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돌보시고 뭔가를 자꾸 하시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지금 욥이 못했다 했던 그 내용들을 누가 다 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과 엘리바스는 복음의 말을 사실은 쏟아내고 있는 거죠. 거꾸로 복음의 말을 거꾸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 읽을 때 아멘 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 역설적인 말씀.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업적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소발의 주장, 종교적으로 문제 없다 그랬어요. 엘리바스의 주장, 종교적으로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어디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모아지는 좋은 말. 그러니까 종교적인 말들이 어디로 뭉쳐져요? 십자가로 뭉쳐지고 십자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성취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말로 끝나버리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들은 뭐예요? 전부 다 엘리바스의 주장, 소발의 주장을 따르잖아요. 악한 자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소발의 말,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뭘로 투영하지 못했다?
십자가로 투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복음이 아니고 비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라도 십자가로 이렇게 함축되지 못하라는, 십자가로 여과되지 못하는 설교들은 사실 그건 종교적인 말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잔소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소리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잔소리를 1시간 동안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은 복음의 말이긴 하지만 그 복음이 십자가로 투영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의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뭐다? 저주의 말. 그러니까 스님이 좋은 말 설법 막 하시잖아요. 좋은 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러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말 자체가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나 엘리바스를 거꾸로 이해해야죠. 거꾸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신본주의의 반대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말을 계속 쏟아내면 그게 복음이 거꾸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넘쳐나서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과 없이 그냥 마시면 병 걸리죠. 홍수난 물들은 여과 없이 마시면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 소발의 말 열심히 읽으세요. 읽으세요. 상관없어요. 읽어요. 읽으는데 그걸 여과해야 돼. 뭘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여과하는 거예요. 아, 그래. 엘리바스의 이 말 그래 맞지. 그래서 이걸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지. 그러니까 오늘 20장에 말하는 소발의 말, 그렇지, 옳지, 소발 참 좋은 얘기하네. 그래, 이 말을 누가 해내셨다? 예수님이 해내셨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말이야. 이제 할 것도 없어. 이제 욕기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그러니 소발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갖 모함을 당하시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욥이 사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의복과 먹을 것을 주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욥의 대사에서 나오거든요. 나는 그렇게 했다. 고아 가부를 잘 대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했던 욥이 부정당하는 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청할 수 없는 존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표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발은 좋은 말을 하지만 그가 바로 마귀예요. 좋은 말을 하는 마귀. 그래서 광명한 천사는 좋은 말 해요? 나쁜 말 해요? 좋은 말 해요. 그러니까 욕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일부러 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욥을 빼고 전부 마귀. 그러니까 욥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죠. 뭐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전부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 빼고 전부 마귀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마귀 새끼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을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소발의 지금 대사처럼 큰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로 죽으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속죄제 자체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십자가를 태우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십자가를 태워서 그걸 흠양하시는 거예요. 흠양, 이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해요. 누가? 예수님이 멸망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욥이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하여 너는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가 바로 십자가에 멸망당하고 있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소발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하는 말이라는 걸 소발은 모르죠, 지금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욥을 막 괴롭히고 있어, 지금 말로. 털어서 막 저주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었군요. 요게 되는 거예요, 소발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슬기로움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 막 정죄하고 막 저주했던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를 저주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뭐 구제봉사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소발의 모습으로. 소발의 모습이 아니라 욥의 모습으로 완전히 멸망당해서 망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와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완전히 망한 자에게 친구가 되고 싶냐고요. 소발이 친구랍시고 왔어. 근데 막상 보니까 망했어.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 해줄게.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 그럼 내가 친구 해줄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욥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병거가 예수를 찌르는 것이고 놋 화살이 예수를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자가 꿰뚫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은 열심히 자기의 가치로 자기의 슬기로움으로 막 욥을 막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앉혀놓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앉혀놓고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복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 이후에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인간들은 똑같이 소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저주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약에 오시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기를 쓸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내가 한 대 더 때려야지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소발이 우리가 소발 욕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소발 형 미안해요. 이 소발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소발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성도예요. 빌닷 성도예요. 소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성도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 자기는 슬기롭다. 욥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넌 저주받는 게 당연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 그러니까 내가 소발임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욥이 되면 안 돼요. 욥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의 역할은. 근데 자기들이 다 욥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뭐냐면 소발. 우린 소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욥이 철저히 저주당하며 죽는 모습이잖아.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욕의 대상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믿는 거죠. 욥 속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소발은 나중에 욥하고 다시 친해져야 안 친해져요?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친해져. 내가 말 잘못했다. 내가 말 잘못했다. 정죄받아야 할 것은 욥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거. 나다. 그런데 욥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선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선이 아니라 악에서 출발합니다. 악.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기독교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의 의미가 내가 선한 것이 조금 있는데 많이 악해요가 아니죠. 선한 것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그냥 길을 쓰고 있었던 내가 소발이었던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욥은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즉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소발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의인으로 내가 둔갑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둔갑시켜요. 나는 성도다 그러면서. 성도다. 지금도 우리 성도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호칭이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자칭 성도입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집사님으로 이렇게 호칭해주면 자기는 집사 아니고 나는 그냥 성도다. 근데 그게 더 교만한 표현인 거예요. 그게 성도가 어디 있어? 그걸 누가 보장할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소발이 지금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철저하게 틀렸죠. 자기 스스로 자기는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욥을 괴롭힌 죄인입니다라고 돌아섰을 때 욥 측에서 소발을 얘는 내 친구야, 얘는 내 성도야라고 이야기해줘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라는 어떤 그런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그 사람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는데 마치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나중에 알고서 내가 가진 믿음이 교리가 다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 그러니까 소발이 뭐예요?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 우리도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천사 탈들이 아닌가? 가만있어. 왜 이 탈들이 이게 문제가? 농담이에요, 이건. 다 천사 같으세요. 네. 좋겠다. 다 천사 같아서. 네, 천사 같으세요. 그러나 뭐다? 속은 악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욥에게 가는 게 아니라 소발에게 가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면 욥에게 가야 할 진노가 누구한테 간다? 소발에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러니 마지막 대사 27절에서 29절까지 소발이 욥에게 하는 저주의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죄인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소발 자신에게 해야 하는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27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랑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니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데 이걸 기업으로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소발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욥에게 저주하고 있지만 이 저주의 말이 사실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 그래서 악인은 욥이 아니고 소발 자신이 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발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는 게 획기적이죠. 의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총명하며 내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네,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욥에게 엎드려져 번제를 드려야 하는 자.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또 복음을 아는 거에 대한 또 가치를 삼잖아요. 나 복음 아니까 나는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제가 이제 가장 그 위에 윗선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는 복음 안다라는 어떤 그 가치로 자기를 취장하면 그 역시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발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소발은 달라져요. 네. 그런데 교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착한 사람 만들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인데 무슨 척을 한다? 착한 척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 없이 우리 스스로 착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하세요. 그거예요, 그거. 교회에서도 똑같이 성불하자예요, 성불. 착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절이죠, 기독절. 기독절이 많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똑똑똑똑똑. 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거 연습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모양은 교회인데 내용은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 되어서 봉사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자.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없다예요. 없다. 처절하게 죽어 마땅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다 삼켜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판단을 예수님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나의 선악의 판단을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없잖아요.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욥 속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착해요. 교회 나쁜 교회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장애인 들어오면요 다 이렇게 돌봐주고 해요. 여러분 속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다 돌봐주고요. 다 이렇게 거지 오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도 몇 푼 줄라 그러고 이렇게 다 돌봐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라.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종교성.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복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나빠요? 좋아요? 헷갈리나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대하셔야 돼요. 네, 여자분들 여자끼리만 안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얘기야 이게? 여자가 여자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줘야 되죠. 맞아요. 가난한 사람 돌봐주세요. 여유가 되면 불우이웃도 돕고요. 성금도 내고 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슬기롭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 근데 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그러니까 돌볼 수가 없는데 돌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세뇌당하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돌봐주던가요? 안 돌봐줘요. 내 입에 있는 건 내가 처먹어야 되고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서 먹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줘야 돼. 나눠줘야 돼. 베풀어야 돼.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학습된 우리의 행위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네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척 하지만 요거 다 학습된 거다. 너네들은 너네들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들이야. 원래 그래. 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다. 만약에 의인을 위해서 온 거라면 정말 내 입에 있는 것도 남에게 빼주는 그런 인간들만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죠. 근데 어디를 봐, 어느 성경에 봐도 그게 자기의 가치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나는 소발과 같이 슬기로운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고아도 도왔고 뭐 이랬어. 근데 욥 너는 안 했지. 나는 했어. 라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학습된 효과일 뿐이지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의로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진짜 나는 그런 마음 없이 도와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의로우셔서 나는 악한데 그걸 왜 줘요, 하나님?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럼 그 마음은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그거를 자랑 삼지 못하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는 훌륭해.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우리는 훌륭해. 욥은 에이, 얘는 아니야. 얘는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저주를 받는 거야.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이 다 악한 거예요. 욥도 사실 악한 거예요. 욥도 악해요. 다 악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 욥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선악과를 받아먹은 이유 뭐라 그랬어요? 함께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같이 더러운 하와들을 오셔서 함께 잡숴주는, 선악과를 함께 잡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죽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원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요,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보세요. 제가 당신이 지옥 보내려는 여자들을 끌어안고,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교회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보세요,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차.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함께 먹어주시는 예수. 그분이 복음이고 우리는
슬기롭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은혜로 그 사실, 복음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